할렐루야. 제가 재밌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 재미동포라서 그래서 재밌다고들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요즘은 뉴스 보기가 참 힘듭니다. 나오는 뉴스들이 그 뉴스보다는 배 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제가 한국에 지금 산지 거의 3년 되어 오는데 지금 뭐 경제가 너무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지금 너무나 힘든 이런 시간이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이 온난화 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비가 쏟아 붓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잠기고 많은 피해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진도 이곳저곳에서 나고 그리고 지금 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불안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뭐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은 다 알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실제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쥐어짜면요,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라는 단어 많이 나오죠.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뭐예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에서 나가 살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어떻게 아는 줄 아느냐? 너희가 사랑하는 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하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 불리우죠. 우리가 뭐 사람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그냥 소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 설교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예언을 하고 뭐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래요. 내가 내 몸을 불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며 헌신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부터 시작해요? 사랑부터 시작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걸 꼽으라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이것은 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다고 하면요,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부전자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면 하나님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도 사랑덩어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해지고 아무리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뭐 어두워지고 이럴지라도요, 우리는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거 여기에서 목사님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거 뭐 아닙니다라고 할 분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우리가 알기는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랑을 잘 못하죠? 우리가 아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조금 좀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에 익숙합니까? 이 감정적인 사랑, 그리고 또 이런 어떻게 보면 환경에 지배받는 이런 사랑을 우리는 더 익숙하게 하며 삽니다. 감정이 참으로 우리가 뭐 아주 열리면요, 감정이 감동을 받으면요, 그러면은 지갑이 열립니다. 감정이 상하면 이제 모욕당했다고 소송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감정이 중요해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감정에 이끌려서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 살다 보니까 감은 다 까먹고 정으로 살아가요. 아기 처음에 안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생명의 선물, 와, 내 목숨보다 귀한 이 아이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십자가로 바뀌어요.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로. 그게 우리가 익숙한 어떻게 보면 사랑이에요.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는 조건이 붙습니다. 사랑스럽게 굴어야 내가 사랑을 주기를 원하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받을 짓을 못하면 미운 대상이 돼요. 원수가 돼요. 그게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은요, 순종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래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원수는 사랑하면 안 돼요. 좋은 원수는 죽은 원수예요. 그게 좋은 원수예요. 원수가 있으면 내가 힘이 없어 복수를 못하지, 끝까지 내가 힘이 생기면 복수를 해야 속이 시원해요. 한국 드라마가 다 그런 거잖아요. 악이 막 이기는 것 같다가 정의가 살아나서 이 복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만족을 느낍니다. 인간의 악한 모습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익숙한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선택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철학과 역설적인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위로 올라가야 성공한다 그래요. 예수님이 아래로 내려가래요. 우리는 섬김을 받아야 기분이 좋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섬기래요. 우리는 내가 챙겨야 내 것이라 그러고 내가 이득을 봤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주래요. 주면은 흔들고 누르고 흔들고 넘치게 주시겠대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데, 주님께서는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선택하며 선택한 말씀을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는데 예배를 통해서 감동도 느끼는데 왜 나의 삶에 변화가 없고 내가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영향을 받고 사는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나의 삶에 어떻게 보면 내가 세상의 철학에 좀 반대되는 이것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쉽고 편안한 길을 걷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에 보니까요,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래요. 영어에 보니까 And over all these virtue put on love래요. 사랑을 더하라는 말은요, 이 우리가 옷을 입는 이 put on, 옷을 입는다 그러죠.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이거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뭐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의도적으로 옷을 입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편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교회 오실 때 뭐 입고 올까 골라서 딱 펴놓고 봤잖아요. 그럼 했으면 이거 입으면 예쁘겠다 하면 옷을 내가 입어야 돼요. 그냥 거기 놓고 이쁘겠다, 입혀줘라 하면 입혀집니까?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 사랑도 그런 것입니다.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가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봐야 돼요. 제가 49년 이민 생활하다가 3년 전에 한국 갔거든요. 10살 때 한국 떠나서 59에 다시 가서 한국에 지금 살고 있는데, 처음에 거소증이라는 걸 만들어야지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 그래서 2달 동안 제가 이제 그 호텔에 살아야 됐습니다. 아파트를 못 얻어도 거소증이 있어야 얻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맛집 그 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깔아갖고 맛집을 찾아갔어요. 5 맛집을 찾아갔습니다. 3집은 맛이 없었어요. 거기 나온 거, 거기 댓글 보니까 뭐 천국에서도 이런 맛을 낼 수 있을까? 그런데 천국이 아니라 이건 진짜 뭐 지옥에서도 이런 맛 못 낼 정도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댓글은 멋지게 썼는데 저는 맛이 없었어요. 3군데는요, 꽝이었어요. 2군데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다른 사람이 맛보고 맛있다고 하는 것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내가 먹어보고 내가 맛있어야지 그게 맛집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요, 목사님이 아무리 우리 하나님 위대하세요, 하나님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고 너무나 멋지신 분이세요, 그 목사님이 맛본 하나님이에요. 나도 그 하나님을 맛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요, 그냥 다른 사람이 맛있다고 하니까 나도 그냥 거기에 동조하며 따라가는 것뿐이죠. 그러다가 내가 기분이 상하거나 조금 상황이 바뀌거나 하면요, 그냥 그러고 집어쳐 버려요. 사랑을 맛봐야 합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6이 있는데요, 5째, 6째는 입양한 거 지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올 때마다. 그런데 그 아들이요, 태어나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양돼도요, 사랑받을 줄을 몰라요.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그 아이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안아줘도요, 꼭 장작개비 안는 것 같아요. 뻣뻣하게 이렇게 안고. 계속 사랑해준다고 이야기해도 반응이 없어요. 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고 이 아이들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사랑해주고 절대 엄마 아빠는 너를 버리지 않아요. 그 어린 나이에 첫째 입양아이가, 5째가요 21개월 때 왔는데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 나이에 버림받을까 받을까 두려워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픈지 끌어안고 울고 사랑한다 그러고, 너는 엄마 아빠 딸이라 그래도요, 뭐 그냥 뻣뻣하게 이렇게 있더니 21개월 때 와서 조금씩 아이가 변하더니 8살 때 됐는데요, 이제 감사절이 와서 돌아가면서 이제 감사한 일 얘기하자고 그랬더니 우리 이 5째 아이 이제 차례가 왔어요. 2가지 감사하대요. 세상에 많은 패밀리가 있는데 이 패밀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자기는 감사하대요. 세상에 많은 엄마 아빠들인데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 돼서 감사하대요. 아내 쳐다보니까 벌써 울고 있어요. 저도 막 눈물이 막 나서 아내 보면서 또 하자. 하나이가 이렇게 변하는데 또 하자. 그래서 6째 입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요, 하루아침에 변하기 힘들죠. 그런데 그 맛을 보면 볼수록 이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하죠.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내가 먼저 맛봐야 돼요. 그 사랑은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쁜 짓 한다고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된 짓 하고 엉뚱한 짓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맺은 그 관계를 세상에 어떤 권세도 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면요,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 감동받아서 그냥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내가 예쁜 짓 하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하고 다 이런 일 잘하면 그러면 예쁨 받죠. 그런데 그걸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넌 안 되겠구나, 나가,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가정이 깨지면, 파탄이 나면요, 교회를 안 나오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럴 수도 있죠. 이게 뭐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될까 봐. 이 가십이 보니까 한국말 영어 합쳐진 거더라고요. 가서 씹으라는. 그때 예수님이 제일 필요한 때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가정이 파탄났다고 날 버리지 아니하세요. 더 가까이 와 계세요. 너 힘들지? 고통스럽지? 어렵지? 나한테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가 쉬게 할 테니까 내 짐 내려놓고 나한테 와. 부르신다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2가지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요. 오늘 25분 내로 끝내라 그래서 11분 14초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 어떠한 사랑인가? 2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 우리가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 용서받지 못할 상황에 있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였어요. 우리가 뭐 예쁜 짓 하고 착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도 괜찮겠다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옳고 그름을 뭐 분별도 못할 때에,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하라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세상에 잘못된 것을 쪽집게처럼 꺼내갖고 너희들이 고쳐, 이 말 안 하세요. 주님께서는 용서하고 사랑하라만 말씀하세요.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는 그 옆에만 서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힘든 사람이 있으면 맡기세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풀어주는 겁니다. 릴리스.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야? 용서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갈지라도 이런 말 하는 그 크리스천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내 눈에 흙이 하나님께서 흙 집어넣어줘요. 그래, 흙 한번 받아봐라. 이게 죽어도 못 용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죄진 나도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해야죠. 용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용서 가운데는요, 회복이 있어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도저히 인간은 생각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아들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신다고 매를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구약에 보면요,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버린다 그래서 주님, 아버님께서 매를, 저희 형은요 좀 내성적이라서 매 맞으면 좀 오래 가요. 이 후유증이 밥도 잘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성격이 이렇게 좀, 제가 가만 보니까 ADHD 그게 있었나 봐. 어렸을 때 맞아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후유증이 없으니까 아버님이 부담 없이 때리셨어요. 본보기로 그냥 제가 무리 맞았어요. 근데 가만 생각하면 맞을 짓을 많이 했어요. 한번 청주에서 8살 때 아버님이 이제 목회하실 때인데 어느 형이랑 이제 다람쥐가 나타나갖고 다람쥐 잡으러 갖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어리니까 뭐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교회에 헌금 주머니가요, 이렇게 비로도로 이렇게 둥그렇게 돼서 나무 떼기 이렇게 막대기가 달려갖고 꼭 잠자리채 같아요. 그게 생각나갖고 막 뛰어들어가고 2개 갖고 나와갖고 다람쥐 잡다가 아버지한테 걸려갖고 저 그날 주님 만나는 줄 알았어요. 와, 냉장고에서 땀나듯이 맞는다는 말이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하면요 무서운 분. 그 아버님은 그 아버님 세대는요 교회만 충성하셨죠. 가족은 주님께 맡긴다 그랬어요. 전 그때마다 책임 없는, 어떻게 그럼 결혼하지 말지. 결혼해갖고 애까지 나갖고 주님께 맡긴다고 그러려면 왜 나갖고 이렇게 우리랑 놀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항상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그 상처가 있었어요. 맨날 아버님 만나려면 일 저지르면 아버지 만나러 가요. 그래갖고 아버님의 그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그 어른이 됐죠. 아버님 칠순이 됐어요. 형이랑 여동생이랑 셋이서 돈 모아서 아버님 잔치해드렸어요. 잔치 다 끝나고 가족들 다 모이라고 그러더니 아버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참 정직하게 또 신실하게 목사로서 섬기려고 열심히 했다. 목회는 참 후회 없이 열심히 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가지 후회되는 일이 있다. 그러시면서 너희들에게 좋은 아빠가 못 돼줘서 미안하구나. 진짜 미안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미안하다는 말, 그 한마디에 여기 꽉 맥혀있던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요 한 방에 날아가더라고요. 와, 아버지의 잘못했다는 그 한마디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그때 그래서 제가 용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님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가 아버님 용서합니다, 잘못한 걸 깨달으셨으니 잘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 말 듣는 순간 그냥 이게 그냥 다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 그 왼수들 많이 주위에 놓고 사는 거 그리 좋겠습니까? 언젠가 내가 능력만 되면 복수하리라. 복수로 가득 차면요, 여러분 병원에서도 복수 차면 그 다음에 힘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용서하세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게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이 희생과 헌신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라 몸소 행하셨어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됐는데 그냥 죽은 걸로 하자. 하나님이니까 내가 죽은 걸로 하자. 그게 아니라 직접 그 길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손해볼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큰 손해를 보셨습니까? 독생자 손해를 보셨어요. 그 손해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손해볼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매튜 헨리라는 성경학자가 지갑을 소매치기 당하고 이런 자기 일기장에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지갑 소매치기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한 것은 내가 지갑은 잃었으나 나의 전 재산을 잃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지갑을 잃었으나 나의 건강을 해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도둑을 맞았으나 도둑질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우리가 감사함을 찾으면요, 그 가운데서 감사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나 최악의 날이었어. 최악의 날도요, 찾으면 있습니다. 최악이어도 내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최악이어도 발목은 꽤 있다. 감사하죠. 최악이라도 갈 집이 있다는 거 감사하죠.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항상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 당연하다 생각하잖아요. 내가 못 먹어도 자녀들 먹이고 못 입어도 입히고 내가 못 간 곳 자녀들 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보내고 싶어 하는, 어떻게 보면 내가 희생해서라도 이 아이를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게 해주는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이제 그 마음이요,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유교 사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서 이 자녀들에게는 그냥 모든 것을 다 해주지만 부부 사이에는 그냥 별로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자녀와 부모 사이보다 더 소중한 관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성경적으로 볼 땐 부부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한 관계는 부부 관계지 부모 자녀 관계 아니에요. 자녀를 안고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가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끝까지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부부 관계가 최고입니다. 여기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늘을 맛보게 하기 원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세 분이신데 삼위일체가 된 것처럼 남편, 부인이 두 명이지만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희생과 헌신을, 또 용서를,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잘 용서합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자. 왜냐하면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그 사람이 잘못해도 막 이 잘못한 걸 노출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덮어줍니다. 가려줍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용서하면서 덮어주면서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이런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지금처럼 명설교가 많고 인터넷 틀면요, 모든 교회 아주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언제나 들을 수 있잖아요. 훈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자 훈련도 있고 하여튼 기도회가 얼마나 많아요. 영적으로 보면은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오는 이런 영적인 것이 많지만 지금 교회 모습은요, 밑바닥입니다. 밑바닥이에요. 개독교라 부르고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못하러 믿냐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참 멋지다고 하는데, 우리는 참 이게 거룩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감동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는데, 성경이 그 어느 책보다도 인류의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여기에 몰려오지 않고 자꾸 등을 집니까? 우리가 어쩌면 교회 안에서만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세상 나갈 때에는 세상 사람과 별다름 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진 않을까요? 빛은요, 어두운 데 필요한 것이지 밝은 데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썩은 곳에 필요한 것이지 소금이 모인 곳, 소금은 소금통을 떠나야 소금 역할을 합니다. 어디 가서 붙어서 녹아야지 그 역할을 해요. 맛을 내고. 세상이 맛을 가고 있잖아요. 맛 간 사람들이 얼마나, 저 사람 맛이 갔어. 그때 우리가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동시켜야 돼요. 내가 희생하며 헌신하며 용서하며 용서를 구하며 이런 삶을 우리가 살라고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저는 이 P130 이 예배가 굉장히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영어 목회할 때 한 25년 전이네요. 25년 전에 LA 영락교회 EM에서요 1시 반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 1시 반 예배는 어떤 예배였냐 하면요, 클러버 예배라고 불렀어요.
우리 2세들이요, 토요일 날 되면요, 한인타운에 와서 이 주류 사회에서 일하던 이 2세 영어권 친구들이 한국 사람들이 노는 건 둘째가라면 슬퍼하잖아요. 한인 나이트클럽에 와서 막 블럭에 줄을 서서 클럽에 가서 놀다가 한 새벽 2시까지 놀다가 이제 잠을 자고 술 취해갖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일찍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12시 넘어야 일어난대요. 그래서 1시 반 예배를 클럽 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 만들었어요. 오는 친구들 보면 선글라스 끼고 와요. 선글라스 끼고 오고, 거기 이제 그 깡패였다가 뭐 이렇게 그런 친구가 이제 예수 믿고 변한 친구가 이 친구들을 위해서 예배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요구사항이 있다 그러더니 1시 반 예배는 찬양을 좀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아달래요. 얘네들이 지금 아직도 술이 들깨서 이게 그렇다고. 그리고 지금 여기 불도 좀 시꺼멓게 해달래요. 여기가 클럽인지 교회인지 아직 모르게 그렇게 해달래요. 그리고 위에 뭐 디스코볼도 하나 달으면 좋겠대요. 예, 뭐 그런 요구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1시 반 예배에 제가 목회하면서 그 간증은 그 예배에서 다 나왔어요. 클럽에 다니던 친구들이요, 와서 말씀에 다시 거듭나면서 이 친구들이 한때는 교회 다니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왜 나왔나 제가 물었어요. 선글라스 끼고 아직 덜 깼는데 나오는 이유가 뭐냐 물었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부모 전화 받고 나왔대요. 엄마 전화 받고. 맨날 주일 아침에 너 교회 갔니? 맨날 거짓말 하다가 그래도 한번 나가자 해서 나온 친구들이 반 이상이에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면 자녀의 영적 상태를 항상 점검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들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 뿌리며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은 인생의 최고의 비극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남은 건 타락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성공하라고 기도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덩어리가 돼야 돼요. 이 예배가 사랑덩어리로 뭉친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일 허락하시고 1시 반 오후 시간이지만 주님의 사랑이 그리워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함으로 세상이 변화받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